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지난주 예수님의 우선순위 기도로 시작하시고 전도에 올인했다 그랬는데 이게 성취가 되던가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전도에 올인했는데 성질들만 내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얘기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기도해요, 기도 얼마나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부수를 내든지 내 친구라 그랬는데, 자, 성부수라는 거는 이 어떤 여기는 바둑이나 뭐 장기에서 이제 판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전 장기는 둘지 몰라요. 장이요 뭐 하는 거 이제 장군이요 뭐 이런 거 이제 옆에서 보기는 봤는데, 이게 이제 이거 바둑은 이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집을. 저는 어릴 때부터 오목을 좋아해가 맨날 오목만 두고 그랬는데, 집을 지으면 이제 이렇게 집을 어떻게 짓냐 따라 나중 이제 성부가 되더라.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많이 잘 두셔요. 그래서 전 늘 어깨너머로 이제 이렇게 봤지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림도 그래요. 아, 내가 사는 이 지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우리 지금 계속 캠프 하잖아요. 캠프하면 지금 이제 등촌 9단지로 가는데 가양 방화로 가야 되거든. 강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전초기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아서 거기부터 예배가 되어지고 흑암이 꺾어야 그 지역이 되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치렀지만 그 고지 싸움을 하잖아요. 고지 싸움. 그 고지에 누가 올라가냐 따라 전쟁 성패가 되는데, 그게요, 그 고지 하나를 놓고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시체가 막 쌓이잖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최고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내 집에서 사람 모아서 자꾸 다락방 해야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지역 캠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분주하게 다녀봤자 되는 일도 없고, 그죠? 영적으로 쫙 깔아놓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쫙 깔아놔 버리면 뭐가 툭툭 올라옵니다. 우리도 무작위로 지금 캠프 하죠. 근데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쫙 뿌리고. 저는 현장 감각을 놓칠까봐 학교 다닐 때도 금요일날 이제 딱 점심때 끝나고 오면은 바로 전 집에 와서 서서 밥을 먹어요. 앉으면 나가기 싫을까봐. 이 가방 딱 내려놓고 이제 가방 바꿔 들고 혼자서 상가를 캠프로 갑니다. 그럼 쭉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쭉 줘요. 다음 주도 쭉 가요. 한 3주 가면 반응이 오거든요. 이제 반응이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노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영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눈을 열어야 돼. 전도만 잘하면 뭘 해도 잘해.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이제 우리 시스템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성부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봐봐요.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차지도 더럽지도 않단 말이죠. 어정쩡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뜨겁게 해라, 뜨겁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딱 하다 보면 이제 이 표적이 생겨, 표적이. 아, 저 집. 그럼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됐을 때 들어갈 때. 이렇게 뭐죠? 집중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집중 폭격. 안전하서나 입사 25 기도하면 지가 무너지지 어떡하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전투 자세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자세. 그죠?
그래 좋은 게 좋지 사단도 좋고 성령도 좋고 하면 이 착한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영적 전쟁에서 저요 도덕률 갖고 절대 못 이깁니다. 자꾸 착한 분들 뭐 도덕률 갖고 그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복음이냐 사단이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부수를 던지는데 그래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보자.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공격하죠. 공격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뭐요? 끝판왕으로 가야지. 하나님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포기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시간이 있다. 내가 여유가 있다. 전도. 그러니까 요새 권력 전도잖아요. 우리 장로님 보고도 이제 권력 전도 가시오. 그 가서 이제 사역하시오. 그랬어요. 나이 많아서 받아준 데도 없어.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시댁 다 복음해야 되잖아요. 친정은 이제 지금 이제 저를 통해 지금 대역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와요. 근데 사단이요. 가만히 있는 놈 내버려둬요. 조용히 그냥 그런데 이 뭘 하려면 앞에 탁탁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꽉 다물고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해서 부시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니까 뭐죠? 이런 영적 성부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다, 그 다음 단계 이거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거든요. 이게 조용히, 그죠? 저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저희 이제 가정에서도 저는 85%가 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남편한테. 겁이 많거든 남편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요. 85%딱 해놓고 이제 카드를 내놓으면 길길이 뛰지. 그러면 이제 95%될 때까지 피싸움을 하는 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5% 남아야 이제 조용해져. 그냥 그게 무서워. 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무서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걱정만 갖고 와. 이건 어떻게 되는데, 저건 어떻게 그러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그건 그러면 돼. 그 전쟁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집을 가계약을 했어. 집에 못 들어갔다 무서워서 이틀을 지게에서 지하실에서 잤어.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뭐요? 이게 보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 있다니까. 제가 보리스킬라 아골라 가정인데 아나니아 사피라 두 가정의 차이가 아나니아 사피라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사피라가 나빠성에 둘이서 이건 안 되니까 그냥 하나가 포기했구나. 그죠?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제 결단력 갑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심각한 중풍병자를. 근데 사람이 이래라. 이게 내 친구가 원리스가 됐다 얘기예요. 야 사람이 저놈한테 뭘 가냐? 또 간다고 되겠냐? 그 중에 한 사람만 불신앙했다고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성부수를 그래 낳는다더라. 우리 데리고 가보자. 털려도 가보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던데 저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보면 되지 뭐. 가보면 되지. 저는 그냥 밀고 가거든요. 아니면 다시 오면 되고. 그러면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이래 뒤에서. 그럼 또 다른 길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성부수를 던졌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친구를 치유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전도 사역이잖아요. 저도 우리 시댁 전도를 해서 정말 금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근데 까뜩도 안 돼. 신우이 영접시켜 임마누엘 교회 데려다 놨더니 다시 절로 가서 간센보살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나머지까지 간센보살이야. 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지. 권력전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 따라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저도 이제 남동생이 왔잖아요. 그 요즘 남동생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이제 내가 다 들어주거든. 전화로도 한 2시간씩, 1시간, 2시간 이 조금씩 이제 마음문이 열리더라고. 그 누님도 뭐 너무 오지랖 부리고 다니지 말고 좀 나이에 맞게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다가 몸 상합니다. 이거는 오지랖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 뭐 이제 아버지 엄마 문제 막 얘기하면 그게 축복으로 바꾸면 된다. 축복으로 바꾸면 된다. 너도 얼른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자. 거절 안 해. 이제 때가 된 거야. 이제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요?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풍병자 내 친구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면 사단이 엄청 박수 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히 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현장 캠프도 갑니다. 믿음의 성부수예요. 근데 믿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야 말겠다. 제가 옛날에 구역장이었는데 이제 예언교 오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3년을 문을 안 열어줬어. 3년 동안 매주 찾아갔어. 가서 뭐 주보도 갖다 놓고 오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어느 날 문을 열어주더라고. 나 사실 집에 있었어요. 응, 알아. 근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됐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허감이 꺾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질을 부린다면, 전문이 구단지 캠프하니까 예언교회만 매주 온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언교회라서 오는 거예요. 예언교회가 복이 많아서 복을 주려고 온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이 집에 자꾸 가라 그러네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자꾸 이 집 나도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가. 그럼 눈이 동그래요. 이렇게. 그럼 뭐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무너지더라고. 한 번에 우리 집에 남자가 있어서 내가 커피 대접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오라고. 그 남자가 누구냐? 이게 아들이래. 그럼 아들이 잔대. 그 뭐지? 알코올 중독자지. 대낮에 술 먹고 자는 건 뻔하지. 그잖아요. 수급자 할머니 옆에 붙어서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이 현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믿음의 성무수를 갖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욕 좀 덜어먹으면 어때요? 한 번은 갔더니 알코올 중독자더라고 우리 동네에. 내 손가락 여러 개 밑에 딱 대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이러더라고. 저 초대받았는데요. 이래갖고 저 초대받았는데요. 누가 오라 그랬어요. 아들 엄마가 오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웃으면서 아들 엄마가 오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다고. 왜 싫은데요? 이제 도망가 버리더라고. 뭐죠? 복음 전하다가 좀 얻어맞으면 어때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은 전도도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 가브나움에 들어와서 정말 사람이 인산인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뭐요? 이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 병 고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해주고 한다는 게, 구제와 봉사가 우선을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구제와 봉사가 앞서잖아요. 서울역에 가면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노숙자들 점심을 주는 교회가 있고 저녁에 빵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가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한테, 노숙자들한테 그 주는 사람들이 엄청 불친절하게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막 이 무슨 동양 얻어온 사람처럼 복음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것들 장사한다고.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저거들이 해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생색낸다고. 그리고 또 교회가 2개, 1개 더 있는데 서로 그걸 유치하려고 또 싸웠다네요. 이게 노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돈 보고 싸우고 저게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아신대 같이 다닌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그런데 이분도 전도사였거든요. 근데요, 서울역에서 한 주에 600개씩 김밥을 나눠준대요. 김밥을 나눠주는데 아들 딸이 다 죽었어. 그때 아들도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다 죽었어. 큰아들 하나 남았대. 왜요? 종교니까. 김밥만 줘. 그 복음하고 같이 줘야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오는 바람에 이제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같이 공부했던 권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행사를 하면 혼자서 돈을 다 대. 수백만 원을. 근데 그게 돈이 많다 보니까 교만해. 그게 목사님한테 이놈 좀 하고 덤비더라고. 그 딸이 죽어버렸어. 멀쩡한 딸이 죽었어. 그러더니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뭘 또 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싸 됐다. 여기다 복음이 들고 들어가면 되겠다. 코로나 터지면서 다 연락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육신적인 것에 방향을 맞추면 결국은요, 거기서 언약이 안 녹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병 고침은 주지만 그건 자동으로 오는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부를 던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사다 보면 저도 목사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갖고 가까이 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속에 염장을 질러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뭐 세상이 계급 사회니까. 근데 거기 까딱하면 속습니다. 까딱하면 속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잖아요? 사람이 주는 복은 뭐 한계가 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하나님께서 주세요. 늘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뭐 시댁도 양보, 친정도 양보, 다 양보했죠.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 소원은 친정과 시댁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죠? 내가 죽고 나서도 이거는 우리 후대를 통해 계속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회사를 45년 다니셨는데 IMF 때 기계가 멈췄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2년 동안 기계를 멈췄어요. 아버지 소원은 뭔지 알았어요? 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버지 소원이라. 그 2년 있다가 대한제본이 흡수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 당시 69세인데 스카웃을 했어. 그래가 그 기계 돌아가도록 5년 동안 해놓고 이제 잘 시스템 맞춰놓고 이제 73세에 그만뒀죠. 그러니까 뭐죠?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사나? 그러니까 좀 자기 개인에 대한 챙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했죠. 근데 그 대의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뒤에서 아버지를 봤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참 감사해요. 지금 치매 걸리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남동생은 너무 미워해요, 그 아버지를. 근데 저는 안 미워해요. 저의 성장할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나만 장군처럼 껍데기 다 벗기니까 이제 치매 오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동안 가려졌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고 사느라고 힘들었겠다. 저는 그냥 해달라는 데 다 해주거든요. 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차를 타고 어디 병원을 데려가면서 차를 태워다 주니까 이제 예수 얘기했더니 이미 이제 영접도 시키고 교회도 가고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치매가 오니까. 그런데 그러더래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러더래요. 그럼 된 거지 뭐. 그럼 된 거지. 예. 그래서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는 삶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데리고 왔는데 많이 애워싸고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 앞자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낸 거죠.
계산을 안 했단 말이죠. 야, 지붕 뜯어내면 또 나중 지붕 수리해주면 또 돈도 날아갈 텐데 이 계산을 안 했다 얘기예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보자. 돈은 나중에 문제고. 그러니까 뭐요? 그 장애물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갔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성부를 던지는 삶은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만 있어요. 이쁠 필요도 없고 똑똑할 필요도 없고 잘날 필요도 없고 돈 많을 필요도 없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주인 의식을 가져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가 옵니다. 참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또 뭔 말씀을 주실까 미리 준비하고, 또 내년에 기도 제목들 다 이제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뭐요? 이게 앞서가는 신앙이에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을 잡고 이제는 2024년 준비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극과 극의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결국 237이다. 결국 237이다. 237 중에 내가 하나다. 그죠? 나부터 시작이다. 그래 되니까 뭐요? 집중하게 되죠. 집중. 올해는 우리가 이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산을 쭉 해봐요. 지금은 올해는 뭐 했죠? 우리가 준비 운동한 거예요. 준비 운동. 베이스를 깔은 거죠. 하고 이제는 우리가 뚜벅뚜벅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언약 선천인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죠? 영혼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뭐죠?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내 한 걸음이 캠프고 내 한 걸음이 237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뭐죠? 일하러 가는 것도 내가 뭘 하든지 이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맺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근원적인 치유라 그랬는데,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4명의 친구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근원적인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병 치유보다도 네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아주 원초적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있는 우리가 세팅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원방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이게 내가 믿음이 다운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믿음으로 하자 해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 이러면은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이 크고 놀라운 이 사랑, 그죠? 그리고 뭐요?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근원적 치유를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이전에 뭐가 있죠? 죄 문제가 걸려있죠. 죄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죄. 하나님의 떠난 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게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치유가 되잖아요. 저도 시급한 환자가 오면 막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줘요. 급하게. 너무 빨리 치유가 되니까요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빨리 치유 안 해줘. 그거 하고 영적인 것도 다지고 하고 영적인 막 뭐 숨 넘어가는 소리 하니까 야 이거 앞으로 빨리 해주면 안 되겠다. 아니 가족이 다 왔어.
이제 아버지가 장로고 뭐 온 가족이 다 왔어. 아버지도 이제 같이 엄마하고 온 가족이 다 상담을 받았어. 그럼 그때는 막 급하니까 막 우리 교회 올 듯이 하더라고. 그 저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정상인이 돼가 이제 또 사회에 이제 나가게 돼서 취직하고 안 보여? 아무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결과에 이게 맞추면요 그런 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나는데 천천히 해서 교회 뿌리 딱 내리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죠.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있는 병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육신의 관리를 잘 못해서 병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너 쟤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운동 좀 해. 음식 좀 가려 먹어.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저 여강학원 가라 그러거든요. 그 가서 체질부터 해서 체질 관리를 좀 하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뭐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니까. 영육간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게 최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가 하나님이냐? 제사함을 준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원적 치유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육전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골육전도 그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지?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저 대구에 계실 때 대구에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아버지가 대장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 연결을 해줬어요. 안 가요 그분들이. 노인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거기서 제자 안 놓겠다 싶은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느 경계선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급성,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성부수. 그러면 이제 그 동네 가까운 교회 갔는데 뭐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신대. 교회 오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 정확한 영적인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영접시키고 계속 다락방하면 보면 뿌리가 내려질 텐데 안 하더라고. 왜? 본인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확신, 그죠? 누구 죄 때문에 어떤 죄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정죄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덧내서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회복인데 자.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중독자나 그런 가정을 많이 만나면요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얼마나 안에 막 원한이 쌓여있는지 사무치게 쌓여있어. 이거를 내가 적개심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내 안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지, 도박을 해야지, 마약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말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야. 30년 전에 당한 거를 30년 동안 미워하고 살면은 누가 손해죠?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근데 나만 내 인생만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아름답죠. 근데 이럴 때 추울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지금 물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얼어요. 그래서 이제 틀어놨습니다. 제가 밤새도 설교 준비하는데 방이 얼마나 추운지 쫓길 리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로를 폈어요. 난로를 펴고 밤새도록 있었습니다. 추워요. 추울 때도 있어요. 또 여름엔 더울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믿었다가 또 부도날 때도 있고 그죠? 보증서가 또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처음에 사람이 물질도 손해가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나오죠? 이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이제 온몸을 장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면 이제 병이 한꺼번에 싹 옵니다. 순식간에 와요. 그래서 혈액이 수축되고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온명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가 천천히 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열이 많이 나면 수분이 모자라면 혈관 속에 있는 물까지 끌어당겨 버리거든요. 그럼 피가 천천히 돌면 몸에 이제 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몸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적개심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암이나 이런 난치성 질병까지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평생 그걸 안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상처를 또 쌓아요. 받아가 계속 쌓아요. 그러고는요 세상의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꽁기신 되는 거죠. 우물안에 개구리 돼버리고 이제는 바깥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철벽을 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속에 붙잡혀서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평생 그러다가 그냥 질병 걸려가 죽죠. 근데 용서의 길은 참 멀고 험해요. 복음을 받아도 심심하면 그게 올라옵니다. 우리 특히 이 여성들 남편이 옛날에 상처 줬던 거 심심하면 올라와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퍼붓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옛날에 불신자 때죠.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성질이 왜 그러냐. 내가 모자라니까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 자신부터 용서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책감이 더 크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그런데 뭐요? 다윗 보고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사울왕은요 참 근사한 사람이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굴레에서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뭐죠?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야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면 빨리 단백질 드세요. 고기를 우울할 때는요 닭고기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탄수화물을 먹어야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그럼 살찌잖아. 근데 좋은 탄수화물은 양배추하고 브로콜리에 있습니다. 양배추는 40%, 브로콜리는 60%예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 그래서 건강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다뤄주면 내가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넉넉하고 이해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주변을 밝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모르면요 잘 몰라요. 자기 보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옆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웃기는 사람이 이게 보여져. 정말 못돼 처먹구나 이게 보여져. 그러면 주변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봐도 저게 난데 나도 저런데 아니 나는 더해 이러니까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138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잖아요. 내가 자유를 얻어야 남을 자유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해서 나한테 원한을 갖게 했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손해봅니까? 버려버리는 거지. 안 좋은 거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긁어적거려.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그 행동을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나도 못 고치는데. 나도 못 고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고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힘들겠다. 그러고 나는 적당한 경계선 긋고 그러고는 안전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목사님 말씀이 거두는 기쁨을 체험해라. 그 내가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거두고요, 분노를 심으면 분노를 거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행복을 심어요. 그러니까 뭐요? 영적인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추수를 하나? 저도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밭에도 보니까 아들이 5월 달에 카네이션을 사줬어요. 그 화분을 조그만 걸 6개를 사줬는데 제가 그걸 잘 키웠어요. 근데 여름에 너무 뜨거웠고 얘들이 이제 뭐 거의 다 죽고 몇 개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화분 2개를 만들어서 잘 가을에 해서 이제 집 안에 들여놨더니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내년까지 클 거예요. 내 마음의 꽃밭을 잘 가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에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야 최고로 멋지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를 지금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대한 내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 믿음, 기도, 찬양,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는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뭐죠?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전도학교신 레너드 스윗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세계교회 모습을 보고 이런 진단을 내렸다 했는데, 요즘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죠? 뭐냐, 우리 치유교회도 와서 나 치유받으러 왔는데 왜 직분 줘요? 직분 주면 봉사해야 되잖아. 그럼 뭐요? 믿음이 성장하면 봉사를 해야지. 맨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기처럼 받아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헌신하다가 성장하잖아. 그리고 축복도 받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각자 지역에 사는 그 땅은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딱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주신 땅이다. 그럼 내가 요걸 정복하고야 말겠다. 이게 밥만 먹으면 캠프 가보세요. 뭔 일이라도 일어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오늘 요 내용처럼 네 명의 그 친구처럼 우리도 3.1.1조 원리스 돼야 돼요. 나하고 3.1.1조 할 사람 없어? 계속 찾으세요. 찾아서 그 다음에 우리 현장 가자. 그러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잡음이 없어져. 딴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더니요, 되게 무식해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는 걸 제가 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난 무조건 몰라요. 아침에도 남편이 이거 겨울 바지야, 몰라. 지바지 지가 알아서 찾아 입어. 내 옷도 잘 못 찾아 입어. 그 들고 와서 욕실까지.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입어. 이제는 뭐래도 기도 안 주고. 그죠? 우리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성부수를 가지고 권원적 우리가 치유, 권원적 치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권력 전도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전도, 또 내 가족의 권력 전도, 이걸 통해 우리가 237을 향해 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원적인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죄 사해졌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지옥 가는 문제까지 해결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도의 망대를 세우며 이제 현장에서 성받고 237 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권력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이제는 정말 우리 영혼교 안에서 그 시스템이 되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